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붙들림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몸과 그 마음을 우리가 기리는 마음으로 함께 보내고자 만들어진 것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의 고난주간 중에서 목요일,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본문을 다루고 있지요. 설교를 시작하며 잠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적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 것이지만요. 제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만찬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성만찬 하는 날이 되면 세례교인 이상 되어야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것을 먹지 못하는 저는 그 작은 떡과 포도주를 드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는 떡과 포도주가 그게 뭐라고
저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경우에는 된 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였기 때문에 성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을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묵상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더 커졌지요. 사형을 집행하는 외국의 한 나라에서는 사형수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하루 전날이 되면 마지막으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햄버거, 피자, 치킨, 샐러드,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는 이 음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되지 않아서 정확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 마지막 만찬을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억이 있는 음식을 시키고는 그 음식을 한동안 바라보면서 추억을 회상하거나 또 그 음식 맛을 좋아하여 시켰지만 이젠 더 이상 먹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 음식을 보며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을 때 이 사형수의 마음과 사실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만찬도 마지막 만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만찬을 대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누군가에게 음식이란 건강함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배를 불리기 위한 또 누군가에게는 그 밖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는 미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음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음식이란 이 성만찬이란 곧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병, 분잔, 곧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육과 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에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몸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육과 피를 입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재산과 더불어서 생명까지도 남에게 주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하늘의 그 큰 권세, 그리고 그가 가졌던 아들의 권한, 그리고 그가 가진 생명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지요. 성만찬을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첫째 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든 자주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당연스레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충분한 거래 관계가 아닌 그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서도 그런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까지 가고 또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요즘 국가 도처에서 국가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얼마씩 지역 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지금 이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으로, 큰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그저 소소한 기쁨이 되고 소소한 행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혜택이 생명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또 준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의 생명을 무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두 그 물과 피와 육신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기념하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피와 살을 쏟으시기까지 힘드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모두 알고 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시게 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죽을 날까지 알고 오셨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쓸쓸하고 또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언제일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슬퍼하거나 낙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사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없이 주신 것이기에 그저 당연히 받는 철없는 신앙이 아닌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까지 그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의 고뇌를 겪으셨을지 우리 그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깊은 아픔과 또 마음의 큰 고민을 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받은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먼저 가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교회의 권력이, 교회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만 살고자 지키는 그런 울타리가 된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간직하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께서 울타리를 넘어서 하늘나라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신앙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면서 또 실천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진행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시고 얼마나 쓰리셨을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그 짐을 짊어져 가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묵상하며 함께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널리 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퍼뜨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